이제 오늘부터 요나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나서는 4장 총 48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4분이면 다 읽습니다. 늦어도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1장에서 4장까지 연속해서 계속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매 순간이 달라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요나서를 저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번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 순간에 깨닫게 되었고, 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그 속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서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서의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메시지가 선지서의 초점이란 말이죠. 근데 반면 요나는, 여러분, 총 48절 중에 요나가 한 것은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무엇이냐면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그 태도, 반응, 그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누구인지에 집중되어 있는 선지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그 반항하는 요나를 추적하시면서 그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 뒤틀려져 있는 그들의 그 실체, 그 속사람이 폭로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나서를 배우면서 제3자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체,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자꾸 폭로되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내 안에 속사람이 폭로되면서 그것을 다듬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이 요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나를 증명해 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밧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게 유일하게 요나의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요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스라엘은 번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상승 곡선을 타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리는데, 그 41년의 행적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할 수 있고 상승 곡선을 탔던 것은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26절 말씀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진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강해지고 번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참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반면에 아수르는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을 사냥하려는 사냥꾼과 같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그 아수르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 상대편 국가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과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목을 잘라 매달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거예요. 잔인하고 악랄한 것을 주위 나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아수르에게 우라드타라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 아수르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들이 잠깐 힘을 잃어버려요.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힘만 생기면 첫 번째 타겟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아수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내 심판을 선포해, 멸망을 선포해, 그러면 요나는 목숨을 걸고 가서 선포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였거든요. 왜? 요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또한 그 요나 선지자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자신은 자기의 그 선지자의 그 삶을 아름답게 마치고 싶었어요. 그게 죽음일지라도. 그래서 역사에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간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역사에 남고 싶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요나를 다시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부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신앙을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이 당연한 것을 괜찮은 사람처럼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요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친밀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또 가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말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라고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또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세요. 모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하고 또 정상으로 만드신 그 이적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가라. 그래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거절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하는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설득에 이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게 모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모세와 요나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와 요나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의 위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굉장히 포지션,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와 요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요나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달라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서도 어디 앞에 머물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만은 모세처럼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와 모세가 다른 점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이탈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피를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을 안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우리 삶에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나의 마음이 공감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한번 보인 반응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요나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디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부터 우리의 위치가 이탈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미국이냐 한국이냐 뭐 LA 카운티냐 뭐 오렌지 카운티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앞에서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왜 포지션, 위치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그 누구도 이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에게 배역이 주어지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요. 그 역할. 근데 그 역할이, 그 배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배우는. 근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세상은 그 사람 안 써요. 그보다 더 잘한 사람을 쓰든지 다른 사람으로 써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탈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쫓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흘러가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탈한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감사와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수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수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나에게는 어떤 배역이 주어졌어요? 니느웨에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4장 2절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요나에게 전달하라고 배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그 배역대로 가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배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여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한 절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요나를 통해 볼 거예요. 요나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니까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니까 요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떠났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걸 포기해 버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전에 요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전에 요나의 모습은, 요나의 그 몸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실하게 그려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피해버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랍비 철학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이제 그분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언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염려를 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호흡까지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호흡을 듣는,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내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몸과 마음이 이탈해 버리니까요, 그 다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해 버린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1절과 2절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로 있었어요. 근데 3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니까요, 선지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요나서에. 그 중에 오늘 이 3절에 2번이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라는 것이 원문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1장 5절에 보면 요나가 근데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또 2장 6절에 보면 뿌리까지 내려가요.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이 4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니까 요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면, 여호와의 그 임재를 벗어나버리면 그냥 잘 사는 것 같아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나의 잘못된 선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등을 등지고 가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지만요, 요나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더 내리막길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내 마음을 좀 저들에게 외쳐라, 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다시스는 요나에게 피할 장소가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요나는 사실은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은,
여러분,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의 그 서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또 하나는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아까 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과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해석이 달라져요. 같은 말씀이라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 삶의 선택의 행동의 정당성을 제시해요.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옳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요나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두려워했던 것은 니느웨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충분히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딱 두 가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자는 얘기를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라는 건 안 할 거예요. 이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비전을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룹에서, 기도 모임에서 나의 간증, 나의 신앙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면, 임재 앞을 떠나면요 눈이 가리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라도요. 해석이 다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리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자리로 가버리면, 내 몸이, 내 마음이 여호와의 그 임재를 떠나버리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버리면 그 복된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내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요 그 자리는 오만한 자리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그 위치를 보는 거예요. 몸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보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가 좋았다,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는 사실은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되고 또 의심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반드시 꼭 확인해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멀어져 있는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의 속마음이 폭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존경받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도망치는, 자기 도피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요나 자신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그 선지자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냐는 거예요. 요나의 편견이 만들어낸 고집이었어요.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였지만 요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 이기적인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가 된 거예요. 그게 요나서의 시작이에요. 요나는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요나의 열심은, 믿음은 거짓이었냐? 아니에요.
그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장에 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다른 배역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요나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시죠? 막장 드라마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시청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것은 그 막장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그 이방인 자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요나만큼은 불순종해요. 고집을 부려요. 4장에 가면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게 낫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 삼아서 누구?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로 돌이켜라, 이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는 끊임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깊숙하게 뿌려내려진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하려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봐도 끊임없이 그 안에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정성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성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 살겠으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선포하는 그 공의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만 하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절정의 시간에 있을 때에 말씀을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배역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내 가정,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내 민족,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나를 향해야지 내 원수에게 주어질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워요. 제가 언젠가 차를 어느 분과 같이 타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훅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순간적으로 훅 한 말을 내뱉었는데 그 점잖은 분이 제가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갔어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숨겨진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날 그때 전혀 여러분을 부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 속사람이 폭로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성품이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폭로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를 폭로시켜요. 우리 속사람이 누구,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이해가 되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를 쓸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에 등을 돌리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곳으로 계속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뭘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많이 쓰러져 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매듭을 좀 지어볼게요.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요나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제가 1장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내 인생의 폭풍, 고난, 알고 보니까 내 고집 때문이었네. 여러분, 나도 잘 모르는 내 속사람이 어디 앞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얼굴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곳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속사람을 다듬으셔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를 주저앉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더 이상 의욕이 없는 삶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때로는 모세처럼 거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할지언정 우리의 위치가 여호와의 얼굴을 벗어나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실수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배역을 주셨으면 그 배역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라. 내가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갈 때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